사랑하는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디딤돌을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랑이나 하천처럼 사람들이 지나가기 힘든 곳을 잘 지나가도록 돕는 돌을 이끌어서 디딤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걸림돌은 어떤 돌일까요? 사전을 보면 길을 걸을 때 걸려 방해가 되는 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잘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돌을 일컬어서 걸림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같은 돌이지만 그 쓰임과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돌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돌이라도 어떤 돌은 디딤돌이 되고 어떤 돌은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에게 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디딤돌과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걸림돌과 같은 사람일까요? 먼저 디딤돌과 같은 사람은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 또 직장과 국가에 유익과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요, 계속해서 진보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에 반해서 걸림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과 국가에 유익과 도움, 기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저해시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퇴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디딤돌과 같은 사람은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 유익과 기쁨을 드리는 반면에 걸림돌과 같은 사람은요, 도리어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걸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주님께 디딤돌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과 같은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주님께도 디딤돌과 같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는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은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의 원리와 공식이 있는 것처럼 디딤돌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걸림돌과 같은 사람인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공식을 알 때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디딤돌과 같은 사람, 디딤돌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걸림돌과 같은 사람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림돌과 같지 않고 디딤돌과 같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고 또 누가 걸림돌과 같은 사람인지 그 원리와 공식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주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과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디딤돌이 되고 싶었지만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뭐라고요? 걸림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쉽게 얘기하면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돌, 이 걸림돌이라는 말과 함께 심지어는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고도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고 또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오늘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림돌,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고 기분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베드로는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예수님께 걸림돌이다,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말씀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걸림돌에서 벗어나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베드로를 주님이 걸림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요,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걸어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또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요 한 가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목적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전에도 고난과 죽음,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 설립을 선언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비로소 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뒤 베드로의 반응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하나님의 일, 즉 고난과 죽음,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변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항변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예수님께 엄중히 경계하면서 심지어는 가르치듯이 꾸짖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마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가르쳐 들면서 심지어는 꾸짖기도 한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반박하고 대들고 심지어는 꾸짖고자 항변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어땠느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로부터, 지금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할 것이고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건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는요, 고난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력한 힘과 권세는 둘째치고 도리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도무지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의 생각과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항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생각과 또한 자기의 기대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한 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는 생각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사랑하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겠다라는데,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고난과 죽음의 말씀은요, 도무지 그에게는요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르쳐 들듯이 꾸짖으면서 항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르고 또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한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일은 주님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 선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걸림돌이 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또 그 마음과 선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행동과 이 모든 마음이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걸림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주님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주님께 유익과 기쁨을 주는 디딤돌과 같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에 빠진, 또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일과 사역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역시도 도리어 이 일들이 우리 주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일과 행동을 하고 사역에 동참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 일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이 아닌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일은 하면 할수록 도리어 우리 주님께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일과 행동을 더욱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고백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신은 유대교를 믿되 지나칠 정도로 믿었습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심히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 열심히 있었지만 오늘 정작 그가 한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와 반대되는 이 사람의 일들을 열심을 낸 결과 어땠습니까? 도리어 주님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디딤돌과 같은 사람, 그리고 걸림돌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느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일과 행동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은 곧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또 사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모든 일은요, 주님께 철저하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에 합리적이고 또 계산에 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요, 결국에는 이것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일이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도무지 계산기를 튕겨봐도 계산이 서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인가, 얼마나 계산적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사람의 일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것이 계산이 서지 않고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또 그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디딤돌이십니까? 아니면 늘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내 생각에 합리적인가, 얼마나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내 체면을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걸림돌이십니까? 나아가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디딤돌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걸림돌과 같은 교회입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의 일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는 디딤돌과 같은 성도가 되고요, 또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정말로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 디딤돌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만큼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 23절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때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요, 분명한 그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때만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이루는 우리 주님께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해요.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 철저하게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된 거 아니겠어요? 비록 그의 마음의 원은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의 일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이 있고 나서 곧이어 24절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너네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디딤돌이 되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보다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해내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만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요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 심지어는요 수제자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는 먼 선택을 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 역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선호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따르고자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지 않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 앞에 사람의 일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 그 사람의 신앙, 어떤 교회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도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 디딤돌이 되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가,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직분을 맡았는가, 이것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느냐, 이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디딤돌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훈련을 받고 이것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훈련받아도요 자기 부인 안 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아도요 자기 부인 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를 결정짓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교회에서 끊임없이 다뤄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가르치고 또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신앙생활 연수를 따지고 얼마나 내가 중직을 맡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의 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있는가,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사람이 디딤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이 사실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를요 간과하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는데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것을 앞세우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요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어찌 주님 앞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또 일을 앞세우고 이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늘 그것은요 주님 앞에 고통이 되고 우리 주님께 걸림돌이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오늘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고 선호하고자 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의 일을 만들어내는 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디딤돌과 같은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해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또 모르고 이 일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 체면과 명예가 꺾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버럭버럭 화를 내거든요. 왜?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요 정말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힘들어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디딤돌이 되고자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주셔서 오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디딤돌과 같은 성도들, 디딤돌과 같은 교회로 우리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